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정을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바울이 왜 이토록 이 마을을 돌아다녔을까?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청주에서 충주, 청주에서 세종시 그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140km, 280km, 40km의 거리도 있지만 상당히 먼 거리를 바울이 여행을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왜 이토록 바울이 곳곳을 이동하며 다녔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은혜로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더라라는 결론을 내려요.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이 은혜 많은 곳,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곳에 머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떠나고 싶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왜 이토록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 기쁨이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거와 함께 무엇이 따라와요? 환난, 시기, 질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인간의 본성 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이 시기의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바울을 향한 핍박, 바울을 향한 박해, 바울을 향한 환난이 그곳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물 수 없고 떠나야 하는 게 바울의 상황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경로를 한번 따져보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에 가고 버가에 이르러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본문은 어디로 와요? 이고니온으로 와서 루스드라까지 그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 이동의 내용은 딱 한 가지. 그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환난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동시에 또 하나의 환난이 있어. 이 바울의 이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 번은 그렇다 치고 두 번은 그렇다 치고 세 번까지 네 번까지 가는 곳곳마다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할까? 핍박과 환난을 받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 어떠한 고민이 생겼을까?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흔적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어디로 향하십니까? 광야로 가셔요. 광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전하고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셔요? 광야. 광야에 가셔서 무슨 일을 겪으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겪으셔요? 자, 저는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에는 이해는 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이 마음에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만들어 놓고서는 무엇을 하세요? 시험을 하죠. 시험. 예배 시간에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무엇이 찾아와요?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은혜가 충만한 나눔이 이어지던가요? 어때요? 저부터도 마음에 이 고민이 생겨요.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후에 이 처지는 느낌. 때로는 가족들과의 이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느낌.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지? 하루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게 나의 연약함인가? 많은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쌓이게 되어져요.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겪으시는 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시험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일상 속에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시험을 당하십니까? 이 40일 동안의 금식 속에 이 배고픔, 굶주림 속에 무슨 시험을 당하세요? 저 돌덩어리를 뭐예요?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본능이잖아요, 본능. 먹어야 되는 본능. 먹고 나면 끝이에요? 더 갖고 싶은 본능.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본능.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누리고 싶은 본능.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당하세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에요?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시험을 해요?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이 땅에 떨어져서 너가 다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뛰어내려라. 그렇게 유혹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시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자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대상자일 뿐이다. 하나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확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 땅을 둘러다니면서 권세와 이 높은 성들과 이 위엄을 보여주고,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해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든 저렇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 올라갔을 때 누려지는 은혜, 누려지는 그 지위를 우리는 내심 원해요. 아버지는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위신, 자녀가 혹여나 아버지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나요. 왜? 나름대로의 이 질서 속에, 가정의 질서 속에 가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의 위치, 친구들 간에서의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 이 모든 것이 이곳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시험의 요소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경배, 오직 예배, 오직 그 가치를 인정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늘 이 시험에 부딪힐 것 같아요. 마을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예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부딪혀요? 무엇이 부딪혀요? 먹는 문제가 부딪혀요. 때로는 구걸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무슨 기술이 있었냐면 천막을 지는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먹는, 이 먹을 것을 해결하는 일까지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지금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고 헌물해서 보내드려서 그분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게 나중에 생겨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그런 시스템이 생기지만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바울은 먹는 것부터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곳곳을 방문해 나가는 형태가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상태. 오늘 좀 안정되는 듯 싶다가 내일 또 쫓겨나가야 돼. 또 다른 곳을 찾아가서 먹고 살아가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바울. 두 번째, 무슨 시험이 닥쳐옵니까? 무슨 시험이 닥쳐와요? 무슨 시험?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이 너무 뛰어난 위치에서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 상태를 보게 돼요. 형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본문에 볼까요? 우리 14장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이고디온을 지나가서 루스드라에 가니까 앉아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 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서 바울이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이것을 보고 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요. 왜 루스드라가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퇴역한 군인들, 이 군인을 퇴역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생각보다는 행동에 앞서는 사람들이었고 이 지역의 특징이 범신론, 다양한 신을 섬기는 형태의 마을이었어요. 그리스 신화를 알듯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삶에 헌신을 드려 나가는 형태가 루스드라의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퇴역한 군인들, 충성심이 강했죠.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뛰어나다면 그 자체가 신으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동네였어요.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 병든 사람을 고쳤다라는 이 소식이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일행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는 누구요? 제우스. 바울은 누구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헤르메스.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12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만큼 바울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신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죠. 신 같은 존재. 그 위치를 인간에서 신격화시켜서 바울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마치 하나님과도 같이 신격화시키면 제가 어떨까? 제가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은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렵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이 흔적들을 제가 쫓아서 가면요.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있는 듯한 마음을 느끼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 오르듯이 많은 사람들의 이 흔적들, 어느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형태의 이 마음이 곳곳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지금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그 상황 속에 울부짖어요. 옷을 찢으며 울부짖어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나를 신으로 여깁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옷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그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어찌 나를 하나님, 이 신으로 여기냐라고 토로하며 호소하며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늘 바울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던 상황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어느 권위, 어느 위치에서 만족하고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가 충분히 누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박차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동일한 시험의 요소가 늘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시험이 아니라 세 번째 시험으로 생각해 보면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줄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 지위, 그 모든 권위를 너에게 줄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딱 한 번 예배 빠지고 이 직장에 충성을 다할까?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이 그곳에 찾아와요. 근데 그 유혹은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하는 그 마음을 놓쳐버리는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고 말아요.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이 시험에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저 역시도 두렵다라고 표현하지만 제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일상 속에 그와 같은 시험의 요소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일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 시험인데요. 두 번째 시험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삶은 뭐가 있어요? 늘 힘들어. 늘 어려워. 어떤 아이가 그래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학년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겠냐고. 그 아버님이 이 질병에 솔천하셔서 장례를 치료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잘 아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뭔가 위로를 하고 싶은데 위로할 말이 없어. 그 앞에 딱 섰더니 걔가 먼저 이야기해요.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그 6학년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요. 5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이에요. 정말 예쁜 딸이에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 한참 해야 될 나이에 이 암이라는 질병이 생겨가지고요.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 아이를 살리고자 그 집사님이 여기저기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부산에도 가고 인천에도 가고요. 그리고 이 현대의 의료를 의지해서 여러 가지를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의료가 다 포기를 해버리니까 기도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기도원을 그렇게 다녔어요. 여기저기 기도원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 집사님 울먹이면서 이래요. 울먹이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죽을 수 없냐. 주위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깊은 환난과 아픔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 속에 우리의 마음은 무슨 질문이 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요. 오늘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최고의 위치에 마치 신으로 여겨지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이 시선을 받다가 한순간에 어디로 내려가요? 어디로 치닫게 되어져요?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이 바라보게 돼요. 마치 죄인처럼 바라보면서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9절의 말씀이 그래요.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처음에는 신으로 여기면서 그 바울을 접대하고 바울을 우러러보면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한다고요. 여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한몫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17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고니온은 몇 킬로? 4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70km에서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이고니온 40km에 있는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사기꾼이다.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을 내버려 둘 거냐? 우리 같이 죽이자. 충동하여 돌을 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다가 갑자기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오늘 본문은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장사 지내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죄인들,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아 죽은 이 시신들을 그냥 내버리는 곳. 그곳에 바울을 갖다 버린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그냥 이게 곧 죽겠지 아니고요. 죽은 줄로 알고. 이게 죽었구나. 알고 버린 거예요. 알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울이 삼층천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을 때에 실제로 언제 갔다 왔냐? 이 상황에 갔다 온 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죽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바울이 치닫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은혜로워.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고 집으로 돌아가. 그런데 뜬금없이 사고를 당해요. 집에 큰일이 생겨요. 환란이 생겨요.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의 상황이 펼쳐질까요? 정말 두려워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요. 그 시험이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자일 뿐이시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돌보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이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닥친 시험.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을 겪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이고디온에서 이미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어요. 이고디온 2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악감을 품게 하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피해서 루스드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고디온으로는 왜 내려왔습니까? 이고디온으로 왜 내려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그를 박해해서 다시 바울의 일행들이 이고디온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동하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그 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과 동시에 또 한편 비방과 박해와 환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바울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슨 마음? 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길에는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환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고 싶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근데 그 시선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 바울이 이토록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굶주림을 감당하면서 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왜 그러냐고요? 왜? 바울이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뭐예요? 바울이 왜 그토록 많은 환난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기쁨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흔적들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땅의 흔적들. 이 땅이 주는 것은 허무요, 실망이요, 헛된 것인 것을 느끼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죄성, 나아지지 않는, 좀 더 나아질 것만 같은 나의 인격, 나아질 것만 같은 나의 삶을 바라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죄의 근성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간음하는 여인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쓰잖아요. 뭐라고 쓰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누구부터 그 자리를 떠나요?
누구부터 그 자리를 떠나요? 예?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떠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다듬어지고 더 좋아지고 내 삶에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할 것 같잖아요. 그래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죄성을 더 깊게 깨닫게 되어지고, 시간이 많이 살면 살수록 죄가 쌓여져서 그 자리를 먼저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삶은 어때요? 삶은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또 손주들이 잘 자라서 화목하고 다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좋을 것 같죠? 맞아, 좋아요. 다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장수와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땅의 마지막, 이 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이 부자가 이 창고, 이 농사가 너무 잘 져가지고 있는 창고를 2배, 3배를 늘려서 곡식을 모아요.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이 창고를 늘려서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아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친한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저희가 기억한 것은 부산 분이세요. 짜랑짜랑한 목소리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오고 가고 하시면서 항암 치료를 잘 받았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9월 달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누가 알아요? 그 인생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환난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잘됨, 이 땅의 평안,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영혼에 영접하고 나서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허무함이 아니라,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우리 한번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이 마음을 다지고 죽다 살다시피 한 그 상황을 겪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다이나믹하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죽은 줄 알았을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여러 가지 형태의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도록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 환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살이는 어쩌면 웃는 날보다는 근심이 많아요. 웃는 날보다는 두려움이 많아요. 웃는 날보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이 인상을 쓴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가장 예뻤을 때가 언제예요? 예?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셔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뻤을 때는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이쁘다고. 말대꾸 안 하고 아무 행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이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듯 싶은데 자녀를 생각하면 웃는 날보다는 더 많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이게 어찌 하나님의 선물이냐고요. 이게 어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봤을 때 뭐예요? 기업이 됩니다. 기업. 가꾸고 성장시키고 더 발전시켜서 더 큰 열매를 맺어 나가는 기업.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 내 품은 자식으로만 바라보면 근심과 두려움이지만 때로는 자녀가 이 비수를 꽂아요. 너무 부모를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고기를 찔러요. 그게 원수지 자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기업으로 바라봤을 때 그 자녀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의 역사를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품게 되어진다. 품게 되어진다.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이 가로막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저는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그 믿음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굳건하게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달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제가 생각했을 땐 바울이 똑같이 그 시험을 매 순간 받고 있어요.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매 순간 받고 있어요. 오늘은 뭘 먹지? 그거에서부터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지위, 인정받았을 때의 이 뿌듯함,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가로막는 나의 시선, 어렵고 환난과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당장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낙심하고 낭망하는 나의 삶의 형태, 그것이 곧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요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시겠냐고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 믿음에 머물러 굳게 세움을 받아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래요. 그 제자들에게 권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 23절의 말씀이 그래요. 23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나에 대한 믿음,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직분자예요.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님들이 직분자예요. 우리 민무시 집사님이 협동안수 집사님이에요. 직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권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 한 사람만을 위해서 굳게 믿음을 세우지 말고 서로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직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환난과 고통이 나의 아픔인 것을 삼고 같이 기도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이 코로나가 많은 환난으로 느껴져요. 수많은 교회가 욕을 먹어요. 만약 그 교회가 내 지체라면, 내 몸의 한 부분이라면 같이 아파야 돼요. 물론 속상해요. 왜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할까? 왜 있도록 다른 이야기를 할까? 속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교회,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의 형태를 두고 우리가 품어야 될 내용은 뭐예요?
다시 한번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코로나의 한국교회 이미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쉬고 계신가요? 하나님 멀리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같이 중보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내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자리에 믿음을 굳게 세워서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 좀 더 시선을 넓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봤어요. 우리 큰 글씨만 봤으면 좋겠는데 이 포스터로 이게 교회에 보내온 내용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코로나 사태에 머물러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머물러 있는 그 모습보다는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를 볼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 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그냥 어거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를 더 주목하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지금 여러 형태의 소리가 많냐고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씻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네? 30초 비누로 손 씻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내 영혼도 이와 같이 씻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마음도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손 씻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서울에서는 한강, 무심천, 상당산성 이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가족 간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냐고요. 소중한 것을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참 힘들어요. 예배니까 집중케 하고 떠드니까 여러분이 듣는 거지 흩어졌을 때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인의 경건에 힘쓰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환난이에요. 한국 교회로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이 후일을 준비해야 될지 무지함 속에 놓여져 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세워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그 뜻을 다시 한번 품어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환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무엇으로 권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믿음 안에 머물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다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위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들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열매, 믿음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합니다.